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9일 주말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면서 오늘 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의인을 죽이려는 악인의 음모를 보면서 여호와께 피하지만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를 보면서 주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정직한 자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힘든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도망가고자 하는 나의 산은 어디입니까? 고난 가운데 예배를 사수하고자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1절 3절 보게 되면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넘게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살 길은 오직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뿐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며 자기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이방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하라고 다윗에게 권고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죽음이 자기 옆에 늘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께 피하면서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지체가 있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환경의 터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예배의 터를 사수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도망가고자 하는 나의 산은 어디입니까? 고난 가운데 예배를 사수하고자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힘든 사건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길로 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여호와께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저도 그 전에 사모님이 목회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만두면 안 되겠냐고 라고 했을 때 정말로 목회를 포기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가지 마시고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힘든 사건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사수하고자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배를 인생의 제1순위로 삼으면 됩니다. 물론 목회자는 당연히 예배가 제1순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배만큼은 모든 인생의 1순위로 정해놔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외에 그 어떤 것도 먼저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든 사건에서도 도와주시고 영원히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불평한 일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악인을 부러워하며 폭력을 좋아한 내 죄는 무엇입니까?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 어디에도 악인의 화살이 없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오직 여호와께 피하자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악인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푸틴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통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질서가 사라진 것 같은 현실에서 다윗은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심을 알고 악인을 부러워하며 폭력을 좋아하는 내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한 일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악인을 부러워하며 폭력을 좋아한 내 죄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하고 계신 분은 큐티하는 분 중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남자들은 여자에게 폭력을 행한 경험들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불평한 일이 많죠. 아내에게 불평한 일이 많고 자녀들에게 불평한 일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악한 자가 되어서 폭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어리석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짓들이라는 것을 깨닫죠. 어렸을 때는 싸움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악인을 부러워하며 폭력을 좋아하는 그런,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지금은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악인을 부러워하며 폭력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불의한 소득이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바뀌게 된 적이 있습니까? 내 죄를 정직히 인정하고 의로우신 주님께 피할 때 어떤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까? 6절 7절에 보면 악인이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그들의 잔이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현재의 고통에 압도되어 불안하고 갈등하던 다윗이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겨버리자 여호와의 의를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화살을 쏘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실 것입니다. 폭력과 거짓으로 사람을 해하고 소득을 얻는 자들에게 불과 유황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물에 얽혀 불과 유황을 소득으로 받는 사건에서 나의 불신과 폭력을 회개하고 주님의 심판이 참되며 의롭다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소득이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바뀌게 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말은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 전에 참 집사님이 경마 도박에 빠져가지고 참 헤어나지 못했는데, 경마 도박에 빠져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딴 날은 다 쓰고 옵니다. 그러니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거죠. 경마 도박이 그게 의로운 소득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박, 또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정직히 인정하고 의로우신 주님께 피할 때 어떤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까? 글쎄요. 이런 것들은 각자가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인자한 모습을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 죄를 정직히 인정하고 의로우신 주님께 피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런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의 약속과 백성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를 보고 주님께서 인생을 통촉하심을 알고 주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주의 심판 앞에서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빛난 얼굴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만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나가 예배로 영광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배를 내 인생의 제1순위로 삼고 예배를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